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8일 예수님의 복음 사역 다섯 번째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산 위에 앉아 하신 설교.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복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로 반복이 되는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잘 되는 것, 평안함,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과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성품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적으로 자신이 가난함을 아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에 대해 애통하고 세상의 악함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땅을 맡기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뜻, 올바름, 정의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의 아픔의 마음을 같이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자비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외적 행동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순수함이 중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중보자요 연결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천국의 보상이 약속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팔복은 단순한 덕목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할 내면의 체질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가진 자, 빠른 자를 복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가치관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나는 이 팔복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자라고 있나요? 두 번째로 소금과 빛, 세상 속에서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적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단지 몇 가지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보존의 역할,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며 맛을 내는 역할, 음식에 풍미를 더합니다. 정화의 기능, 치유와 정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심으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무가치합니다. 자,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삶은 후회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간이 빠진 신앙처럼 희미해지진 않았는가? 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참된 제자의 삶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빛을 가리면 그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빛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세 번째로 존재의 정체성과 삶의 실천입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은 정체성과 실천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진 종교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소금은 조용히 존재하지만 음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빛은 말없이 존재하지만 모두의 길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존재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나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율법을 넘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 제자의 내면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세상 속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자, 이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말씀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말씀, 의가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와
깊이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넘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의미를 행위에서 마음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확장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해도 심판을 받는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맹세하지 말라. 말의 진실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모든 가르침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 자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외식적 경건이 아닌 은밀한 신앙입니다. 자, 6장에서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 기도할 때는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진심으로 하라. 금식할 때는 얼굴을 꾸미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자, 이때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이 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상적 믿음과 기도의 모범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향한 가치관의 전환.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태도, 염려, 판단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땅의 것도 썩고 도둑맞는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 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태도와 열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시며 산상수훈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 적용 말씀은 나는 단지 바른 행동을 하는 신앙이니까 아니면 마음과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자인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하늘의 헌법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내면의 성품, 소금과 빛을 통해 세상 속 사명, 그리고 율법을 넘는 의를 통해 삶의 깊이 있는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정체성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부패하며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 세상을 책임지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산 위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